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아파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와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질서청연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사건들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뜻과 계획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말은 하지만은 말은 해놓고도 그리고 이룰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후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그리고 후회가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그리고 위대한 삶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우러름을 받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대한 인생이고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돼요. 지극히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 뜻을 따라서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란 뜻과 계획들을 저는 구원의 방주 프로젝트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의 방주
프로젝트. 제가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시기 위한 방주를 예배하고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요 살펴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구원의 방주 프로젝트다, 그렇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은요, 일정한 기간 안에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무작정 무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사람들이 일정한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날짜가 있고요, 그리고 마치는 종료하는 그와 같은 일시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진행하면 할수록 점진적이고요,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도 후반기 제가 이 구원의 방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반기 구원의 방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노아의 그 방주와 같은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새로운, 전혀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 구원의 방주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에 노아 시대의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대적 배경은 사람이 땅에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노아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은요,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에 번성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셋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오늘 6장 앞에 바로 앞에 5장에 보면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아담이 가인과 아벨 말고 셋을 낳았는데, 셋을 낳을 때요, 자기 형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요,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으로서 죄인된 그 후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몇 년을 더 살면서 낳았다고요?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 800년 동안 애를 낳으면 몇 명을 낳을까? 셋만 낳았을까? 그리고 800년 동안 분명히 뭐라고요?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몇 명이나 낳았을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 또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낳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으니,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요, 셋은 912세를 살았다고 해서요. 몇 년을 살았어요? 912년을 살면서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아니, 아담이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셋이 807년을 살면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몇백 년씩 살면서 낳으면, 이게요, 인구들이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세월이 1, 2년이 아니야, 10년, 20년이 아니야, 몇 년이라고요? 800년을요, 700년, 800년을 살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후에는요, 그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사실은요, 벌써 그 당시에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런데 셋만 자녀를 낳은 게 아니야. 아담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동생이 아벨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서 살면서 번성을 했는데, 셋이 번성한 것보다도 가인의 후손들이 더 크게 더 많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아니, 가인의 후손들이 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번성했다니까?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창세기 5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는요, 그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가인의 후손은 그 라멕부터 뭐가 생겨났느냐 하면, 아내가 몇이라고? 둘이야. 1부 2처야. 라멕만 그랬을까? 그 후에 후손들이요, 라멕처럼
일부 삼처, 일부 다처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보다 더 많아졌다. 놋땅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더 어마어마하게 번성했고요. 일부 이처가 되고 일부 삼처가 되고 일부 다처제가 되니까 여자들이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때부터 화장한 거예요. 예? 왜?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이요, 여자들이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의 의미를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뭐라고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금미를 추구하고, 그리고 라멕 후손들이요 철기를 다루고 성을 쌓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육적인 사람들을 보고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래서 저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신학자들이 있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요, 천사들을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특히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때, 그래서 마귀도 있고, 그리고 욥을 참소하는 마귀의 참소가 있어요. 몇 차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명히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던져졌을 때, 그럴 때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라고 할 때 그것도 역시 천사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심지어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성적인 요구를 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정확하게 알려면은요, 천사는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또 표현이 되었지만은 천사들은 본질적으로요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번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있지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그 수요대로 지으셔서 그게 천사야.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되었지만은 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천사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존재로 있지만은 사람은요 한 영이에요. 본질적으로 한 영이야. 그래서 그 영이 혼인관계를 통하여서 육적인 혈통을 통하여서
그 영이 분리되어서 계속해서 번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천사와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는 말은 천사들은 뭐 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육신이 있을 때는 혈육을 통하여서 육신적인 관계,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후손들을 번식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천사들처럼 뭐 하지 않는다? 혼인하지 않는다,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아까도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일부 이처자가 생기고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인 그 여인들을 그 아름다움에 혹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혼자가 아니에요.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권세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여인들을 원하는 대로 뭐를 삼았다고요?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든다고 여인을 둘을 아내로 삼아서, 어떤 능력이 많고 힘이 센 사람은 아내를 셋을 아내로 삼아서, 다섯을 아내로 삼아서, 아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일부 일처제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런데 노아 당시에 이 말씀은요,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고 일부 이처, 일부 삼처, 일부 다처제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만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을 취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모든 여인들을 자기 힘껏 그렇게 해서 아내로 삼았더라. 단순한 결혼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게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죄와 악이 관영하여서 살인 강도들이 우글거려 가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범죄가 많아서, 그게 아니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요, 여인들은, 그 당시의 여인들은요 힘 있는 사람인데 끌려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도 끌려가고 잡혀가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힘만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끌어다가 성적인 노리개로 삼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여럿을요 일부 다처제가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일부일처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죄의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나오는 게 오늘 이 시대에도요, 그래서 동성애가 나오고요, 호모가 나오고요, 레즈비언이 나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걸 합법화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차별하면은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건 놀란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위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영어로 컬처라고 하거든요. 그 컬처라는 말은 땅을 간다는 것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든 문화는 땅의 문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땅에 살면서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무조건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그 시대적 배경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은요, 이제 인간의 그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일부 다처제가 만연하고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날수를 120년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소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데, 세상의 땅에 속하여서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니까, 그렇게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이 여인들의 후손과 함께 결혼하고 일부 다처제를 추구하면서 성적인 그런 타락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범죄하고 난 다음, 다윗의 범죄가 뭐예요?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른 거 다 거두어가도 그 말은 없어, 사실은. 그런데 뭐만큼은 거두지 말아 달라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시편 51편 11절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이 시대에 특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단언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살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살아서 움직이지만은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의 영이 살았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요?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들이 육신이 되고 그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뭐 했다고요? 그래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필림이라고 하는 타락하다, 그리고 떨어지다, 버려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나팔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네필림은 떨어진 자, 타락한 자, 버려진 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네필림은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버려진 자, 죄 가운데서 떨어진 자, 그래서 버려진 자, 타락한 자를 의미하고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뭐라고요?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네피림은 거인, 그리고 거인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거인들이 나와요.
골리앗 같은 경우에도요, 그가 키가 몇 척이라고요? 6규빗이라고 그래요. 한 규빗은 45cm에서 팔 끝에서 손끝에서 발꿈치까지를 의미하는데 45cm에서 50cm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계산하기 쉽게 50cm로 치면 6규빗이라는 말은 키가 얼마라는 거예요? 3m예요. 3m. 저보다도 1m가 더 큰 거예요. 거인이에요. 거인이. 지금 그래서 뭐 화석 같은 데 보면요, 거인의 뼈들이 발굴되어지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피림이 존재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아낙 자손들이 보니까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뭐와 같다고요?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피림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나온 용사들, 그리고 명성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만 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아무 여자나 잡아다가 그래서 성적인 만족을 취하고 하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요, 크고 강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요, 사람의 목숨을 120년으로 하나님께서 제한시키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1000년씩 살았는데 800년, 적으면 700년, 보통 800년, 많이 살면 90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수명을요 120으로 줄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육신을 추구하면서 헛된 인생을 사는 거거든. 그래서 오히려 빨리 그 생명을 줄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은요 선한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뜻은 인간이 보기에는 그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잘못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120으로 정하셨다,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20년이라고,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120년 동안 연기해 주셨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노아 방주는요 그 후에 노아가 아들을 얻고 자부를 얻고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든 거기 때문에 120년까지는 안 돼. 한 7, 80년 정도는 되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천년을 사는 것보다도,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비하도록 선한 의도로 그렇게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늦게 예수 믿었지만은
정말 발버둥 치면서 바르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고든 질병이든 갑자기 풀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저렇게 악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요 장수하는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 왜 선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빨리 데려가시고 그리고 저 악한 것들은 그냥 두십니까? 그들에게는요, 악한 자들은 세상의 수명 다 끝나면 영원한 뭐가 있어? 지옥이 있어, 형벌이 있어.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동안이라도 조금 더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 왜 어린아이를 아니면은 젊은이를 왜 그분을 데려가셨습니까?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 주시려고 불러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슬프고 억울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천년의 목숨을 120년으로 왜 줄였습니까? 천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요, 죄 가운데 천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짧은 기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영원토록 얻고 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장수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의학과 의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안다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을 오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위로와 안식과 하늘의 산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삶의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이 마지막 종말의 때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걸 이루면 이룰수록 이제는요 생명에까지 도전을 합니다. AI가 나오고요, 온갖 문화와 문명이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요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들고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요, 성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문화와 문명이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다 연결되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도요 인간의 능력은요 코로나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요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제가 수요일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계속해서 강의하면서요,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우린 지금 종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와 열국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방주의 프로젝트를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새 시대를 여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